다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흔히 알려지기를 신약의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 이전에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세기 동안 야고보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이런 점 때문에 의구심을 던져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면서 그는 그의 초판에서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루터의 시대에 그가 붙들고 싸웠었던 진리의 측면이었었는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내용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형제가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평안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예를 든 것처럼 마치 선한 행위, 구제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에서 말하는 행함의 본질은 단지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작용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행함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되는 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죽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에 행함을 강조하는, 즉 선행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동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끝절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지자 입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었던 이유가 많은 내용들은 그들의 입술은 살아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 행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행함이 없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런 누구보다 교리적인 내용들, 율법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자주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 멤버십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 때에도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한의 입을 부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교인들 역시 그들의 삶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죽어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 2장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교리 이상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것처럼 너희들이 훈계를 잘 알고 있고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다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아는 것, 지식의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행동으로 실행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다른 말로 정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바른 지식들이 필요하고 바른 교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지식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 신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끝에도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런 영적인 존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순종하거나 헌신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만 있다라면은,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도 내 삶에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냥 안다라는 차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들,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지식들,
교리적인 내용들, 우리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알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다른 이제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본인이랑 맞지 않으면서 그 자신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믿음이 좋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내 영적인 수준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던 목사님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고 내 삶으로 체화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한 믿음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아는 것 이상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실천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는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가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내 안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시련을 통과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지남으로써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또 얘기하죠.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의 행함은 믿음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시험을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 지식들이 자라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들의 순간들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힘든 것이라고 해서 그들 교육제도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또 그 다음으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는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다듬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샘플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말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지만 이 헌신의 순종으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그가 증명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기보단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나가는 여정 중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되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또 보여준 또 한 명의 인물로 25절부터 26절에서 다른 인물의 사례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의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자였다면 라합은 여자였고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다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라합은 그녀가 하던 일들을 볼 때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케이스로 예로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처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라합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이 내용만 읽으면은 그녀의 의롭다함은 전적으로 그녀의 어떤 행함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1절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녀가 함께 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그 위기로부터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이 주목하고 있는 라합의 시간적인 사건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간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한 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이 와서 그녀의 집문을 두드릴 때 그녀를 호의로 영접해 주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아직 라합의 믿음은 아직 위기를 통과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정탐꾼들을 찾고 있는 여리고성의 수색대들이 라합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 정찰대가 찾아와서 정탐꾼들이 발각되고 그녀 역시 그녀의 가족들과 그 위기에 빠지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왔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시험 가운데서 그녀가 행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정탐꾼을 통해 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그녀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찾아왔던 위기를 건져내고 이후에 그녀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단순히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로 작용하고 실천되는 것이 행함이 되는 것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행동되는 것, 실천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노숙인 타협팀에서 주일 아침에 우리 DC에 있는 홈리스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믿음이 실천되고 행동되는 것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노숙자 사역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시는 그런 손길도 베푸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말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과 일치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직접 몸을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건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는 518장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다 함께 주기도 마친 이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님 가운데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그 행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들의 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에 헌신해야 될지도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과 신음을 하고 있는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지에서 우리 함께 힘들게 선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멕시코 땅에, 필리핀 땅에, 우리 탄자니아에, 그리고 터키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모든 그 땅들에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